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회 심리학 이론 중에서 동조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조효과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정답을 안다 하더라도 집단 속 다수가 틀린 답을 말했을 때 개인이 다수의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심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폴란드계 미국 사회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이 박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선분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1995년에 이제 발표하게 된 그런 이론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아주 유치합니다. 유치하고 간단한데 이 실험이 얼마나 명확한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선분 실험할 때, 1955년 선분 실험할 때, 이 애쉬 박사가 총 7명의 실험자, 대학생들 7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 중에 6명은 도움이고, 1명이 진짜 실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그 도움이하고 1명의 진짜 피실험자 묶어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전에 먼저 6명의 도움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당신들은 마치 진짜 실험을 받는 것처럼 연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선분 길이를 하나 보여줄 텐데, 그리고 옆에 이제 보기 3개를 보여줄 텐데, 처음 보여준 선분과 길이가 똑같은 선분을 고르라고 할 때 가장 짧은 선분을 좀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6명이 할 그런 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먼저 불러서 그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이제 피실험자를 불러서 7명이 함께 실험을 합니다. 쭉 앉게 하고 피실험자는 맨 오른쪽 끝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줄 3개의 보기 가운데 이 선분과 길이가 똑같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보기가 뭐냐면, 처음 보여준 선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선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처음 보여준 선분의 절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런 선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기는 처음하고 길이가 똑같은 선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답은 뭡니까? 첫 번째죠.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절반도 안 되니까 첫 번째입니다. 누가 봐도 다 그 정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대답을 물어본 거죠. 보여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뭐가 똑같은지 말해 보십시오. 맨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보기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보기가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기자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피실험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보기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 보기라고 대답했답니다. 분명히 이건 유치원생들을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길이를 찾는 건데, 그것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길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지막 진짜 실험자는 첫 번째 보기가 똑같다 이렇게 틀린 답을 했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심리,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심리가 뭐냐면 바로 동조효과입니다. 이 동조효과가 뭐냐면, 옳은 정보를 습득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옳은 정보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얻은 정보가 이게 옳은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뭘 선택하는가?
다수의 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 효과입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도 다수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면 이 실험에도 6명이요. 마지막 대답을 하는 사람을 다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면 분명히 자기가 정확한 답을 갖고 알고 있어도 그 다수의 압력에 굴복해서 다수의 선택한 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조 효과입니다. 이런 건 보통 청소년들에게 되게 많이 발생하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롱코트 하나 나올 때 그때 전부 다 롱패딩 나올 때 그때 전부 다 운동선수만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턱 입고 갑니다. 처음 아이들은 놀렸을 겁니다. 왜냐? 전혀 그런 옷을 안 입으니까. 그런데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스페이스 할 때 그 부모를 죽이는 그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 옷으로 이름 났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옷이에요. 겨울에 가보십시오. 학생들 가보면 학교 안에 롱 패딩 안 입은 아이가 없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좋은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근데 다수가 하니까 무언의 압력에서 자기만 안 입으면 자기가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그냥 협조하는 겁니다. 보통 데모할 때 주도한 사람들이 이런 동조효과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동조 현상 때문에 멀쩡한 은행이 부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인데 하필이면 은행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월요일날 그날따라 버스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은행을 이용하는 지나간 사람이 그걸 뭐라고 착각했냐면 은행 문을 열 시간을 기다리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기다리지? 왜 저렇게 길이 많지? 그러다 혼자 뭘 생각했냐면 혹시 저 은행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은행 문이 열자마자 들어가서 돈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서너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기 온 사람들이 다 이게 흥분이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잔고를 다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멀쩡한 은행이 실제로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동조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누군가에 휩쓸려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누구와 동조하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생명에 걸린 문제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내가 바른 사람과 동조를 선택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압니다. 이런 인간의 동조 욕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시편의 세계가 뭡니까? 다른 성경과 달리 시편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 인생 살아가면서 한탄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사에 일어난 희노애락이 다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나 하나님만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살고 싶습니다. 믿음 지켜주시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다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다 물질과 관계 있죠. 돈과 관계 있거나 혹은 건강에 대한 문제일 텐데 히브리의 이 말은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 희노애락이 있는 인생 가운데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가는 길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에 동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우리말로 인정하시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근데 이 알다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의 가족들이 대통령을 아는 것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이유가 뭐예요? 가족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밀착해서 그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밀착해서 늘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만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눈물 한 번만 떨어져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 내가 그 눈물을 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세요. 내가 네 상황을 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늘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대전에서 전도사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인데 늘 조세요. 늘 주무세요. 언젠가는 저하고 한반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늘 조셔가지고 도저히 참잠도 못해서 어른이시고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장로로 사셨지만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조니까 자녀들이 다 졸아요. 그 교회 특징이 자녀들이 절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1명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도 가서 막 결혼해서 갔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출석하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하니까 다 자요. 참잠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졸은 사람 옆에 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졸려요. 늦는 사람, 매일같이 모임에 늦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동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한다라는. 그러니까 악인과 동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완전한 의로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잠깐입니다. 그거 1시간, 하루, 1년, 2년 지나면 그 기쁨이 되지 않아요. 유지하는 데도 힘이 들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뭐 인터넷 게임, PC방 가서 게임 하잖아요. 그죠? 청년들이나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그거 잠깐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길 때는 뭔가 즐거운 것 같죠. 저 보십시오. 매일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돈 내고 그러잖아요. 세상 주 밖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왜냐? 그 즐거움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즐거움은 어떤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 안에서의 기쁨은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이 야 슬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슬프면 울어야죠. 아프면 통곡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수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흘리는 게 눈물입니까? 땀입니까? 땀이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농부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환경 때문에 그래, 환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남단이 네게부 광야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펼쳐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매일같이 집을 옮기고 하다 나중에 네게부 사막에 옵니다. 근데 흉년이 들으니까 거기서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게부가 경계입니다, 경계. 이 네게부라는 단어, 이 네게부가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부엘세바란 지명으로 이름이 줘요. 보통 이 부엘세바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이곳에 머무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 네게부의 히브리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메마른 뜻이 있고 하나는 남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명을 메마른 남쪽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이 지역이 물이 귀한 땅인지 짐작이 가시죠. 실제로 보통 사람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강수량이 1년에 200mm랍니다. 20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 네게부라는 지역의 1년 강수량이 얼마냐면 200에서 300m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겨우 농사를 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오거나 그러면 농사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릴 때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거 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뿌렸는데 비가 강수량이 그만큼 오지 않으면 다 메말라 죽잖아요.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농부 집에 남아있는 곡식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다음 해에 봄에 씨를 뿌려 씨앗밖에는 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농부가 고민이 걸리죠. 이걸 끝까지 지키자니 자식들의 배고픔을 눈물 흘리면서 부모는 그냥 받아내야 되고, 이걸 당장 먹자니 지금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걱정해야 되고. 그 농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냐? 그 뿌릴 때 이게 그 다음 가을에 추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당장 배고파도 이건 뿌려야 돼요. 추수 가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농부는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죠. 그렇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가을에 뭔가 걷어서 그 다음 해를 지내죠. 그래서 이 네게부에 있는 지역은 농사를 지을 때 봄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처럼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가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가족은 당장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1년 내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머물고 나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나눌 때는 이곳이 농사지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슬픔이 결국 뭐가 되었어요? 기쁨의 자리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무슨 일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닫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매말을 짓을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하여 간서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정관들이 바울 앞에 와서 쩔쩔매잖아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요 말 한마디에 집정관들이 쩔쩔매면서 제발 조용히 좀 가달라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16장 빌립보를 떠날 때 마지막 장면은 성도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가 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런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조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대충 물론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다면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용이란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공정함을 무시하지 않고 공정함을 성취하되 따뜻함으로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수의 세리를 거느리는 그 지역의 총 책임자가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고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경쟁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 로마 당국은 일정의 정해진 액수를 이번 달에는 이만큼 세금이야 혹은 1년에 이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라면 그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그 이상 거둔 건 다 누구 몫인가? 세리 몫이에요. 근데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세리들에게도 받으니까 세리장은 사실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리장이 되고 싶어요. 세리들은. 근데 문제는 그럴 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 당국이 무슨 제도를 했는가? 한 해 이만큼의 세금을 걷는다고 공시를 해요. 그러면 세리들이 각각 먼저 선입금을 이렇게 내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고액을 써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도시의 세리장의 직함을 줘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세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세금의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요. 많이 걷든 적게 걷든 삭개오 마음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왜 그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이 세리장의 직함을 샀겠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일정 이상은 거두면 자기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다. 그 200만 원씩 거두면 되잖아요. 그 세리장 되는 건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세리장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입성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는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작은 키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돌 감람나무 위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그의 사회적 신분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예외적인 일일 겁니다. 그죠?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좀 갈망했던 것 같아요. 왜 갈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유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거예요. 누구도 세리와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계급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 중민, 천민 이게 있었잖아요. 천민들의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동입니다. 목동. 목자라고 하지만 복동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매춘부예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천대시해요. 근데
이 목자와 매춘보다 더 멸시받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왜냐하면 목자나 매춘부 같은 경우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리는 어떤가? 보통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리라는 세금을 거두라는 이걸 위임받으려면 어느 정도 학식도 있어야 돼요. 계산이 빠르야 되잖아요. 그죠? 학식도 있어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도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리는 다 돈을 주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배운 놈이 로마에 딱 붙어서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친로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매국노죠, 한마디로. 굉장히 싫어해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농담 삼아 세리를 고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동시에 만났다. 자,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가? 그러면 여지없이 세리라고 말한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세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친구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갓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지금 삭개오 집에 가잖아요. 그럼 야 예수가 삭개오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말해요.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비난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난이 사람들의 이런 비난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면 삭개오를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비난을 감수하면까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와 천대 대상, 상종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삭개오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이 관용에 삭개오가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기 싶어서. 그러니까 삭개오의 가치관, 최고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한 거예요.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이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서 무슨 결정을 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의 것을 원래 기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곱하기 4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한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불러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재산 반 팔아서 좀 나눠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물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용을 통하여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때 삭개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이 기쁨을 지금 삭개오가 뭘 통해 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관용입니다. 주님의 관용. 주님 우리가 그런 관용을 나누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 목목 따라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건 하나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관용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도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가? 5절 하반절에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가 뭐냐면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너와 같은 공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위에, 내 뒤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고 전설입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독일의 왕 가운데 루히비히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바리아 출신인데 그 도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정신병으로 내몰려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박탈당한 적이 있어요. 이 루드비히라는 왕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바바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촌 바이에른이라는 주의 영어식 이름이었어요. 이 도시는 독일의 남동부에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바바리아 성에 난폭한 성격의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폭력도 막 행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 이 루드비히가 어느 날 측근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산 속에 사냥을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막 사냥을 하는데 아주 작은 교회당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끌리더랍니다. 저기 뭐가 있을까 끌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기도를 한 거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보이더래요. 벽에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이에요. 너무 순식간인데 딱 두 개밖에 안 봤어요. 하나는 숫자 3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두 개밖에 못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심판.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하나님 날 심판하시다는 얘기일까 보다. 그럼 3은 뭔가? 3일인가? 석 달인가? 3년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뭐 택할 게 있습니까? 3일을 선택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평상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3일 후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보다.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3일 동안 내가 뭐 할까? 이제 3일 후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를 봐도 불쌍하고 자식들을 불쌍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랑도 전하고 그렇게 섬겨줬습니다. 가족들이 이 인간이 미쳤나 그랬겠죠. 3일이 지났어요. 3일째 되는 날 이 성주가 이 루비 영수가 자기 성 높은 꼭대기 올라갑니다. 이젠 저 다리 지면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담담하게 기다리는데 다음날 해가 떴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 아하,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그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측근의 사람들에게 가족들, 자기 측근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선행을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맞았습니다. 또 똑같이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달이 지면 난 죽는데 다음날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확실히 생겼습니다. 아, 3년이구나, 3년. 그리고는 3년 동안 자기가 자기 성주니까 자기 성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왕실에서, 독일 왕실에서 마차가 하나, 큰 행렬단이 하나 이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 왕실에서 나온 이 사절단이 왜 왔는가? 독일 왕실로부터 루흐비를 국왕으로 모시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국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식으로 3년을 바르게 살았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국왕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예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없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로,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도 살기 위해 병원 갔다가 거기서 목숨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받고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 이 책망을 받으면 그 뒤에 판결이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자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10년 후부터 예수 잘 믿지. 이거 문제 해결되면 예수 잘 믿지. 그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이에요, 경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볼 때요. 아빠 나 이거 해주면 나 지금부터 잘할 거야. 개뿔이요. 안 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 거야. 내 직장 취직하면 예수 잘 믿을 거야. 이 사업 잘 믿을 거야. 아닙니다. 왜냐?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루이비 왕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판결이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너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뭘로 준비하는 겁니까? 관용을 베품으로 준비하십시오. 왜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계명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복음 듣고 자기들의 관용을 서로 베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게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2020년부터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심의 상, 생명의 면류관으로